반갑습니다. 김 목사님 어제 만나 뵙고 한참 교제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시술 받으시기 전에 말을 하실 때 교제하고 싶다고 오셔서 말씀을 나눴는데 행복한 교회, 저보고 경상교회 가보시면 행복한 신자들 만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행복하네요. 그래서 제게 행복한 사람의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예수를 믿어 행복하고 또 하나는 예수를 전해서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걸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통 설교하러 오면 저보고 잘하는 설교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은 영혼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해달라고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 기쁨은 천상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시죠. 마귀는 우리가 기뻐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는 유머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마귀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는 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시고 또 그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 희락의 나라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기쁨들이 여러 가지 기쁨이 있죠. 추수하는 기쁨, 심은 걸 거두는 기쁨이 있는데 시편 126편 6절을 보게 되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린 후에 거두는 기쁨, 참 큰 기쁨이죠. 또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도 큰 기쁨이죠. 그래서 이사야 9장 3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그 탈취물을 나눈 기쁨, 이것도 굉장한 기쁨이죠. 또 자녀를 낳는 기쁨도 큰 기쁨이에요.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고 90세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을 때 넘치는 기쁨을 드리죠. 창세기 21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90세에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낳았죠.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죠. 손자 같은 아들이죠. 창세기 10장 6절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녀를 낳는 기쁨, 또 손자나 손녀를 보는 기쁨, 굉장한 기쁨이에요. 제가 2009년도에 제 인생에서 참 어려움에 직면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힘든 시기였는데 2009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날 우리 첫째 손녀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손주를 보기 전까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 얘기를 그때 깨달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기쁨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손주를 보는 기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쁨인데 그건 아주 다른 차원의 기쁨이에요. 손주를 안 보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네, 손주를 보고 특별히 첫 번째 손주는 더 놀라워요. 얼마나 기쁜지 표현할 수가 없어요. 황홀한 기쁨인데 자녀를 낳을 때와는 전혀 다른 기쁨이었어요. 심지어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내가 너무 좋아하다가 손주가 우상이 되는 건 아닌가 할 정도로 네, 좋아하게 됐어요. 뭐든지 다 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또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나고 넷째가 태어나. 제가 딸이 둘인데 이제 손녀가 셋, 마지막에 손자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손자를 키워보는 거죠. 제 아내가 요즘 젊은 남자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손자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죠. 다양한 기쁨이 있죠. 재물이 주는 즐거움. 참 성경이 솔직해요. 시편 119편 14절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모든 재물을 즐거워했다.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은큼해요.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면서 돈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하죠. 근데 돈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얻는 즐거움, 이 즐거움도 보통이 아니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리는 즐거움. 시편 1페이지를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 속에 누리는 즐거움, 정말 놀라운 즐거움이에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지면 너무 즐거워서 제 아내를 흔들어 깨울 만큼 즐거워요. 또 이 말씀이 얼마나 즐거웠냐면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그 복음 속에 담겨진 이 말씀은 정말 좋아. 혼자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워.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제가 82년에 이제 유학을 가서 지금 이민 목회만 42년인데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주일날 설 때마다 가슴이 설레지 않을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오늘 밤에도 경산중학교에 강단을 섰는데 제 가슴이 설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큰 기쁨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혜택과 은택과 깨달음과 치유와 회복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설렐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용인제일교회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끝나고 났더니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자살하지 않게 됐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는 거죠. 네, 영화 배우예요. 너무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야, 설교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구나. 물론 알고 있었지만 그런 간증을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제자들이나 자녀들이 성장하는 걸 보는
즐거움, 됐다는 즐거움이죠. 요한 37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가 키우는 제자들이나 또 목회자가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정말 기뻐하죠. 우리 딸 둘을 키웠는데 어릴 적부터 11조를 가르쳤어요. 용돈을 줄 때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가르쳤습니다. 그 후로 이제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으로 성장했는데 얼마 전에 우연한 기회에 정말 우연한 기회에 우연하게 이제 제 큰아이가 이제 영어 예배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화 예배에서 가끔 드리는데 큰아이가 헌금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헌금 생활을 잘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기뻤어요. 네. 또 선녀들이 선교를 지난번에 대만하고 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올해 또 가기로 했는데 그렇게 진리 안에 성장하는 걸 볼 때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엄마 아빠가 가르치신 대로 사는구나 하는 걸 볼 때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정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목회자의 가장 큰 슬픔은 성장하지 않는 성도를 보는 것이다. 네. 말씀을 가르쳤는데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성도를 보는 것이다. 아마 죄송합니다. 기쁨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기쁨 말할 수 없죠. 오늘 어린 소녀가 누리는 기쁨이 있는데 이 어린 소녀가 누리는 기쁨은 영혼을 구원한 기쁨이에요. 여기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어린 소녀가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 왔어요. 사로잡혀 왔어요. 불쌍해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아람 나라에 사로잡혀 왔어요. 사로잡혀 온 이 어린 소녀가 아람 나라에서 여주인 아래에 있다가 나만 장군, 나병 든 나만 장군을 구원한 그 기쁨을 누린 거죠. 어린 소녀가. 열왕기 5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어린 소녀 이름도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놀랍죠.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치유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위경에서 건져내는 것, 이게 구원이고요. 또 우리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고요. 또 병에서 치유받는 것도 구원이죠. 이 나만 장군이 지금 나병에 걸렸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큰 용산이나 그런데 슬퍼요. 나병 환자들아. 근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나만 장군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 나만 장군은 그의 왕과 함께 림몬이라고 하는 아람 신을 아람 우상을 섬겼던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제 전도하실 때 어떨 때는 깜짝 놀라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순간에 전도를 받는 사람이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죠. 저도 가끔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사역일 같은 거 전하다 보면은 갑자기 막 눈물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들을 보는데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서 전도를 안 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는 거죠. 예수를 못 믿는 거죠. 누가 건드려만 주면 좋겠는데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하면서 교회 나가고 싶은데 교회 나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친척들 가운데 다 교회 다니는데 자기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믿으면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가 우리 주위에서 이미 예수를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선택하고 예정돼서 이 나만 장군처럼 비록 이 나만 장군이 아직 하나님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만 장군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세요. 자, 조금 더 설명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전도받기 전에 그 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는 거죠. 그때 하나님 도우셨구나.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아주 어리실 적에 해수욕장이라고 그러죠. 수영장에 갔는데 바닷가죠. 갔는데 제가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해변가 안에도 수영장이 있어요. 해수욕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돈을 내고 들어가는데 제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영도 잘 못하면서 이제 해변가에 이제 상점이 있고 그 상점 아래로 계단이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썰물 있고 밀물 때는 이제 계단까지 밀물 올라오고 썰물 때는 이제 계단이 생겨서 거기서 이제 놀기도 하죠. 제가 이제 그 계단에서 혼자 이렇게 놀고 있는 거죠. 근데 밀물이 점점 밀려오다가 순식간에 밀려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제가 그 당시 키도 작았고, 그래서 수영도 못 하는데 물속에 빠져들어갔어. 그런데 내 생각 속에 죽는구나. 어린 나이제. 근데 내가 엄마 아빠에게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수영장에 갔기 때문에 해수욕장에 나갔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제가 수영장에 나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꼬르락꼬르락 하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내 속에 어린 나이에 죽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저를 싹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고 놓고는 그리고 갔어요.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워서 이 민족 복음화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그때부터 저를 지켜주셨다 하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할 때 전도하는 대상을 향해서 지금 당신이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죽음의 굽에서 몇 번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경험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이제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오기 전부터 돌봐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어릴 적에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군에 가기 전에 이게 이제 혹시 축농증 있나 하고 엑스레이 찍었더니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뇌가 이렇게 한번 이쪽 이렇게 금이 가서 출혈이 있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그런 몇 번의 고비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제가 철봉하다가 떨어졌는데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 생애도 돌이켜보면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나도 모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우리 택하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을 경험한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아직 모를 때예요. 하나님 모를 때예요. 이방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인문신을 섬겼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아람을 구원하게 만들어서 큰 용사가 되게 만드셨던 거죠. 아직 하나님 몰라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성경 보면 재밌어요. 성경을 쭉 쓰는 사람이 예고편처럼 툭 던지고 들어가죠. 예고편처럼 툭 던지는데 나만 장군이 지금 용사지만 굉장한 사람이지만 큰 권세를 가졌지만 나병이 걸렸어요. 그 당시 나병은 죽는 병이에요. 네. 그리고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이 어린 소녀가 경험했던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온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쁨 가운데 영혼을 구원한 기쁨, 전도하고 교회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왔을 때 그 기쁨, 또 그분이 성장해서 제자가 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성장하는 걸 보는 기쁨,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컸나 몰랐죠. 누가복음 15장 32절을 보니까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지라. 굉장한 일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전도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주인에게 신뢰와 신용을 얻어서 내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 당시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가 주인에게 얘기한 말을 그 여주인이 듣고 그 여종의 말을 신뢰하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고 그 남편은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을까요? 첫째로, 머무는 곳에서 성심껏 섬기는 것이 관계전도의 지혜입니다. 머무는 곳에서 성심껏 섬기는 거죠. 다시 한번 5장 2절을 보시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끌려왔어요. 그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섬겼죠. 3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그랬더니 이 여주인이 믿어요. 이 어린 소녀의 말이 믿어요. 그리고 나만 장군도 믿어요. 4절에 보면 나만에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왕이 왕.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왕께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선지자를 만나면 내 병이 고쳐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되게 충격적이에요. 아니, 어린 소녀가 끌려왔으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어린 소녀는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여주인에게 수정을 들고 여주인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주인의 신뢰를 받고 있는 거죠. 어린 소녀가 하는 말에 여주인이 믿고 있는 거죠. 그럼 과연 어떻게 어린 소녀가 이렇게 여주인의 마음에 들게 했고 또 이 정말 태도가 좋았을까? 첫째로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어린 섭리, 절대 섭리, 절대 주권. 자, 여러분이 지금 경산에 사시고 대구에 사시고 또 여러분이 지금 경산중앙교회에 지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을 믿습니까? 이걸 안 믿는 사람은요, 내가 왜 여기 있어? 짜증스럽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의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를 믿을 때만이 우리 태도가 달라져요. 감사하게 되죠. 이 어린 소녀의 태도가 두 번째로 긍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절대 섭리를 믿지 않으면 절대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어린 소녀가 사로잡혀 왔어요. 생이별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믿는 딸이 지금 이방 땅에 와서 그것도 나병 환자의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종살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태도가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섭리,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게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소녀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지금 태도가 좋은 거죠. 여러분이 직장에 나갔으면 여러분이 직장 회사에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나를 이 직장에 보내고 여기에 보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이걸 아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어린 소녀는 비록 아람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던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어린 소녀는 지금 아람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우리가 어디 있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 제가 사는 집이나 제가 살고 있는 환경에 늘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 여러분,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몰라요? 몰라요? 대단한 나라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팬데믹도 있고 제 아내가 이제 폐암 투병을 하고 회복이 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작년에 6년 만에 한국에 나왔어요. 충격받았어요. 문화 충격.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지금. 이번에 다시 1년 만에 나왔는데 이번에 나와서 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킹장, 이제 공항에서 나올 때 나와가지고 파킹장에 왔는데 파킹장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파킹장에 있는 화장실도 비데가 있어요. 유럽에 가면 화장실 쓸 때마다 돈 내야 돼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도 감동은 안 하시는데요. 하여튼 정말 대단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그 산책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 음식, 옛날에 LA 음식이 좀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리 가라예요. 충격적. 경산 중학교 보니까 뒤에 엘리드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도 꽤 괜찮은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도 아직 비대가 없어요. 여기도 비대가 없었나? 해야 되겠네요. 네.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미국 생활 42년째인데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 나오면서 문화 충격을 받고 있어요. 완전 촌사람이에요. 미국 촌놈이에요, 촌놈.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완전 촌놈이 돼버렸어요.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한국에 와서 여행도 오고 싶고 큰 대회도 유치하고 싶고 그런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나와 있는지 몰라요. 여행을 오고 사업 때문에 나오고.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머무는 곳을 행복해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머무는 것이 늘 만족스럽지 않아요. 근데 어린 소녀는 달라요. 지금 사로잡혀 왔는데 긍정적이에요. 또 어린 소녀는 변화에 적응을 잘해요. 변화에 잘 적응했어요. 지혜는 적응력이에요. 지혜는 사건에 잘 반응한 능력이고 또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잘 적응해야 되죠. 지금 끌려왔어요. 지금 바꿀 수 없어요.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섬겼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아버님, 어머님이 다 섬에 태어난 분들이에요. 섬 분들이고, 그리고 저는 작은 도시에서 성장했는데, 제가 살아왔던 환경은 굉장히 힘든 환경이었어요. 학교도 상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왜냐하면 대학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 주위에서 대학을 졸업한 분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런 환경에서 꿈을 꿨어요. 저를 기도해준 목사님이 꿈을 심어줬어요. 이 학생, 고등학교 다니는데 이 주민 학생 하나님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성장한 것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갈릴리예요. 다 변방이에요. 변방.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경산이에요. 경산.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청년들 가운데서 분명히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꼭 지역이 좋아야만이, 환경이 좋아야만이 훌륭한 인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폴 트리니에가 쓴 책을 보게 되면 200명의 지도자와 예술가 가운데 대부분은 고아였거나 역기능적 가정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싱글맘, 홀을 엄마 아래서 자란 자녀든지 이런 자녀들인데, 이런 자녀들이 고난에 잘 반응함으로, 그 고난에 낙심하지 않냐고 고난에 잘 반응함으로써 훌륭한 인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가정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여자 4명으로 살아요. 좋은 가정이에요? 다시 설명해 드려요. 아버지가 4명의 여자하고 살아요. 좋은 가정이에요? 아니, 보통 가정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배달 형제들하고 12명이 사는 거예요. 다윗도 8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켜보신 거죠. 사람의 평가가 다 옳지 않아요. 심지어는 부모님의 평가도 옳지 않아요. 어떤 부모는 자녀를 믿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훌륭한 인물이 될 텐데 몰라요. 어떨 때는 선생님도 몰라요. 교수님도 몰라요. 저는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제가 설교학 시간에, 다른 과목들은 괜찮은데 설교학 시간에 C를 맞아요. C를. C가 좋은 건가요? 비타민 C라 좋은 건가? 그 당시 괴롭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를 평생 했던 사람이 설교학 시간에 C를 맞았으니까. 이 어린 소녀한테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배울 게 많아요. 어린 소녀는 낯선 만남을 소중히 여겼어요. 새로운 만남, 낯선 만남.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 장군 집에서 여주인을 만나고, 그리고 지금 사로잡혀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낯선 만남을 만날 수 있는데, 만남이 소중하고 낯선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요셉이 그가 만났던 사람들, 요셉을 괴롭힌 사람들은 다 가까운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축복한 사람들은 요셉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보디발, 감옥의 간수장, 술 맡은 관원, 바로왕, 다 낯선 사람들이죠. 우리가 뜻밖의 만났던 사람들이 우리 생애를 축복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좋은 만남을 주옵소서, 또 때로 낯선 만남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달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제 생애를 보면 제 생애 가운데 점을 찍어 이렇게. 그 점이 다 만남의 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만남을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는데, 때로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알 수 없었던 낯선 만남을 통해서 제 생애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5번째, 어린 소녀가 머무는 곳에서 성심을 다해 섬겼어요. 머무는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기회는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회는 머무는 곳에 있고 여러분이 이미 가진 것에 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이 가진 게 부러워서 처음에는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나면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항상 물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제자들에게 내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오병이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했던 것은 내게 없는 것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죠.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머무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곳인가를 모르는 것이,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지금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84년도에 제 멘토를 만났어요. 이동원 목사님 만났는데, 제가 머물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부흥회 때 오셨던 분이 이동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동원 목사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84년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동원 목사님의 멘토링을 받고 있는 거죠. 제가 머물렀던 부목사로 전사로 머물렀던 교회에서 그렇게 만난 거죠. 머무는 곳이 축복된 곳이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신학대학 3학년 때 섬기던 교회에서 한 번 사회를 보는데 저쪽에 한 여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대학생이. 근데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여자다. 네, 저 여자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저 여자. 네. 교회에서 만났어요. 머무는 곳에서 만났어요. 우리 청년들, 오늘 청년들 한 여러 명 나왔는데,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여기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머무는 곳, 내가 머무는 직장, 내가 머무는 교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고, 또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잘하는 것, 그걸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잘하는지. 없다고요? 다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재능을 여러 가지 주세요. 그 중에 한 5가지는 특출나고요. 그 중에 한두 가지는 아주 특출난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를 시켜봐야 돼요. 여러 가지 시켜봐야 돼요. 또 교회에서도 부목사님들도 여러 가지를 해봐야 돼요. 그러다가 발견하게 되죠. 근데 재능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저는 별로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수줍어 있어요. 소심하고, 사람들 앞에 가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점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알게 하셨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저에게 신문을 만들라고, 신문. 한 번도 교회 신문을 만들어 본 적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신문을 만들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신문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때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신문을 만들다가 그 신문을 만들 때 중요한 게 그 제목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을 어떻게 달까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신문을 만들다가 그때 배운 걸 통해서 제가 책을 쓰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뭘 잊지 않아요. 제가 이제 교회 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도 많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주보도 만들고 교회에서 모든 인쇄물들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해요. 여보, 내가 좀 주보를 대신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고. 당신 타이프라이터도 못하는데, 그때는 타이프라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못하는데, 그랬더니 한번 배워보고 싶대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타이프를 집에 가져와서 제 아내가 타이프라이터를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보를 만들고 교회 공동회의록도 만들고, 근데 교회에서는 다 내가 한 줄 알아요. 교회를 떠날 때까지 제 아내가 한 걸 얘기 안 했어요, 제 아내가.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아내가 좀 지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한국계 은행에서 일하다가 이제 영어를 쓰는 곳으로 일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LA시 공무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을 보는데 그 중 하나가 타이프라이터예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기분 나빠요? 보세요. 남편을 도우려다가 그것도 아무도 몰라줘요. 교회에서 제 아내가 하는지 몰라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때 타이프라이터를 통해서 교회를 섬겼던 것이 나중에는 시청에서 일하게 됐고, 제 아내가 시청에서 일했기 때문에 89년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제 아내가 이 직장에서 안 했으면 저는 교회 개척 못 해요. 89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제가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 아내가 타이프를 잘하기 때문에 설교를 녹취해 줬어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섬기다가 머무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맡기면요, 못해요. 그러지 말고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그게, 와, 결과를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10분 남았는데, 설교를 길게 하면 다시 초청을 안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길게 할 수는 없고. 네, 조금 더 하죠. 조금 더 해도 되죠? 네, 오케이. 네. 두 번째, 관계전도의 동기는 깊은 관심과 사랑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는 관심 시작됩니다. 나 전도하고 싶다. 여러분 보세요. 뭔가 관심을 가지면 커져요. 관심을 가지면 그게 눈에 들어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한 어린아이를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친척, 이렇게 관심을 가는 것.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고통이 보여요, 고통.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 소녀는 나만 장군 집에서 여주인을 섬기지만 이 집이 부자고 권세가 있지만 슬퍼요. 왜? 나만 장군이 지금 아파요. 겉은 계급장이 많은데 속은 썩어져 가는 거예요. 죽게 생긴 거죠. 관심을 가지니까 고통이 보이는 거고, 관심을 가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우리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는데 생각이 든 거죠.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는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전도대상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보지 마세요. 여러분 친척 가운데서, 직장 동료 가운데서, 자녀들의 친구, 자녀들의 친구의 부모님, 아주 가까운 데서, 여러분이 자주 가는 식당, 카페, 네, 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장소들에서부터 전도의 대상들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 소녀는 누구를 전도하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여주인,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여주인의 남편 나만 장군을 전도하는 거죠. 세 번째,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인 거죠. 왜 지금 나만 장군은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다 구원이 필요해요.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나만 장군도 지금 속은 썩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대단해 보이죠? 대단하잖아요. 네, 그냥 대가리가 단단할 정도지 대단하지 않아요. 네, 대단하지 않아요. 다 영혼의 구원이 필요하고 깊이 들어가면 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죠. 네 번째, 삶으로 전도할 뿐 아니라 말로도 전도해야 돼요. 이 선조가 말을 하죠. 예, 주인님, 우리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자를 만나면 고침받을 거라고 말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말로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마음으로만 아니라 말로도 전도해야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버리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야함과 같으니라. 예, 전파해야죠. 말로도 해야죠. 다섯 번째, 전도는 거룩한 모험이에요, 모험. 만약에 나만 장군이 안 나오면 죽는 거죠. 모험이죠. 여섯 번째, 전도는 거룩한 기대입니다. 아, 역사할 거라 믿어야죠. 3절을 보세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여러분, 믿음 뭐냐면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대하는 거고 확신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거죠. 이 아리스도가 선포하는 거죠. 선포해버려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중요한데 이 언어는 창조력과 감화력과 그리고 치유력이 있는 거죠. 선포함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주님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은 놀랍죠. 기도해야지, 기도.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 일곱 번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고비를 잘 넘겨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갔죠. 이제 사마리아 갔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죠. 나가보지도 않고 사나 보내가지고. 그때 나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11절 보세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죠. 화가 난 거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어떨 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절대 귀 안 나가요. 이런 사람들이 전도가 돼요. 나중에는요. 제일 전도 안 되는 사람은요, 네, 나가겠습니다. 네, 또 나갈게요. 네. 또 다음에 봐요. 괜찮아요. 또 나갈게요. 이런 사람이 귀 안 나와.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또 왔냐고 그러고, 이런 사람 속에는 갈등이 있는 거죠. 나만이 그런 거예요, 지금. 화가 난 거죠. 근데 거기서 물러서지 않아요. 종들이. 13절을 보세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해 이를 때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리까. 종들이 지혜로워요. 아니, 더 어려운 것도 할 텐데 그냥 7번 들었다 나오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그 중에 아마 이 소녀가 있었을 거예요. 같이 따라갔을 확률이 높아요. 성경 안 나오지만 내가 보니까 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제 눈에는 보여요, 이 소녀가. 따라간 거죠. 그 얘기한 거죠. 이게 설득을 잘한 거죠.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이 고비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 그 고비를 잘 넘기셔야 돼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전도하려면. 또 이렇게 한두 번 얘기했다가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보통 물건 한번 팔려면요, 14번 얘기하는데, 14번. 14번 정도 얘기해야지 나중에 물건을 산대요. 나중에 미안해서 산대, 미안해서.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전도하고 그러려면 물러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경산중학교에서 우리 김정은 목사님 10년 전에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선희씨 목사님 집회하고 가시면서 저를 추천해가지고 와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해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 연락이 왔어요. 그때도 올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뭐 또 연락이 왔는데 그 정도 되면 다 포기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포기가 안 하더라고. 또 올라가신 거지, 작년에. 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네. 김정은 목사님한테 한번 잡히면 절대로 못 빠져나갑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먼저 경산중학교에 연락했어요. 언제 가면 되겠냐고. 스케줄을 여기서 조정을 하면서 제가 4월달 집회를 나오게 된 건. 여러분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이 사람 만나기 어려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가 만나고 싶은 목사님, 사람들이 그분은 안 만나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다 만나줬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정중하게 연락하고 만나줬어요. 미리 포기해버려요. 이 사람 안 만나줄 거야, 이 사람 안 될 거야, 이렇게 미리 포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열왕기 5장 14절을 보게 되면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해요. 순종하면. 순종의 양을 채워야 돼요. 7번. 6번까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양, 기도의 양, 순종의 양, 고난의 양, 섬김의 양, 희생의 양, 이 양을 채워야 양. 너무 쉽게 포기해버려요. 어떤 분보다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그럴 줄 알았대요. 그럴 줄 알았대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끝까지 해보라, 끝까지. 엘리야도 7번째 기도하니까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쳤잖아요. 7번째 나가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해봐야 돼요. 계속 기도하는, 끈질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좀 귀찮게 할 만큼. 나는 너무 좋아서요. 여러분이 간청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끈질기 기도하면 하나님 좋아하세요. 여러분 인생 성공 비결 별거 아닙니다. 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끈기를 가지고 꾸준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해요. 마지막 가면 제가 보니까 그래요. 마지막 가면 꾸준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나 보니까. 제가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여대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잖아요. 지도하는데 어떤 학생이 찾아왔더래요. 교수님, 저 아무리 봐도 제 얼굴을 보니까 저 결혼 못할 것 같아요. 그 자매는 굉장히 정직한 자매 같아요. 자기 얼굴을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결혼을 못할 것 같다고 그러는 거죠. 그때 교수님이 참 지혜로우세요. 그 자매를 가만히 보더니 자매도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자매를 보니까 자매 엄마의 얼굴을 알겠는데 엄마가 결혼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결혼은 얼굴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 그중에 하나 걸리면 결혼하는 거라고. 이거요, 정말 제가 웃는 얘기 같지만 진짜로 살아보니까 진짜 그래요. 여러 사람한테 가지고 고백하다가 그중에 하나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여러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다가 그중에 하나 걸리면 되는 거죠. 저는 많은 숫자의 시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 번 기도하고 여러 번 시도하고 그런 거예요. 한두 번 시도하고 그만 말아요? 그러려고 하지 말지. 네.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사실 온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한 영혼 천하부덕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 받았는데 내가 진짜 목사가 되었더라.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 목사가 되어야 될
필요도 없고 또 대석도 안 되죠. 근데 제 생각에서 왜 내가 목사가 되나? 왜냐하면 저를 길러준 목사님이 강준민 학생이 목사가 되면 좋겠다고, 목사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고, 콜링이 있다고. 저도 생각해보다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됩니까? 집도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안 좋고 얼굴도 못생기고. 지금 좀 괜찮아 보여요? 그때 정말 형편이 없었거든요. 제가 내일 얘기할게요. 그건 자세한 얘기 내일 얘기할게요. 왜 내가 그렇게 얼굴에 자신이 없었는지는 제가 내일 얘기할게요. 근데 너무너무 자신이 없었습니다. 발음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게 뭘까? 내 생애를 영원한 데 투자하고 싶다. 영원한 게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둘째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세 번째 인간의 영혼이 영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에 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사는 거예요. 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사느냐는 거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마귀가 아비가 돼서, 마귀의 자녀가 돼서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리고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살아요? 문제는 영벌이 취하느냐 아니면 영생에 들어가느냐. 이게 이슈죠, 이슈.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집인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나 있는 곳에 너 있게 하려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밤이 되면 다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럼 마귀의 집은 어딜까요? 예, 지옥입니다, 지옥. 근데 아버지 집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아버지 집은 천국이잖아요. 이건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오는 거예요. 마귀가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그들을, 바로는 어떻게든 히브리 노예들을 놓치려고 하지 않아요. 거듭 안 놓치려고 하지 않아요. 집요해요. 10번의 재앙이 내려도 놓치지 않아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더 집요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시는 거죠. 나만 장군이 하나님 믿죠. 그는 원래 림몬신을 믿고 절했던 사람인데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믿게 되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 나만 장군이 고침받았으면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나만 장군도 기뻐했겠지만 이 어린 소녀가 너무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갔을 때 어린 소녀가 상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성경 안 나와요? 몰라요? 나는 받았을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사랑을 받고, 또 왕이, 그리고 이 남한정을 신하들이 변화됐을 것 같아요. 이번 여러분이 영혼을 구하는 축제에 사람들 초청할 때 이 원리를 사용해 보세요. 그걸 기억하세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마귀가 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만이 가능해요. 기도. 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